이 시간 9월 넷째 주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다른 자는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알도록 가셨네.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되신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다시 한번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새 완성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아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아득할 때 주의 복음 전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 은혜와 새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마음의 슬픔과 저주와 어두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와 평강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옵고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새 은혜와 새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100일 감사 노트.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 노트를 지금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잘 되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잘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힘든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 노트 훈련이거든요. 네. 해오지 않던 것을 다시 하니까 힘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뭘 하든지 처음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용두사미가 될 거냐, 아니면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왕 순종했잖아요. 감사 노트 쓰기로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순종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과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그 말씀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습관을 심어주면 그들이 자라고 늙어도 결코 그것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감사, 매일 감사, 그 하나님의 인생 속에 쌓아두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찾고 그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작은 것의 중요함,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요, 99마리의 양은 그냥 목장에 그대로 놔둔 채 길을 떠나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 험한 길, 때로는 맹수가 있어도 끝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랜 수고를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생명은 소중하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돈을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에게는 이 작은 돈이 그의 인생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여인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일이라.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작은 섬김을 베풀 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겨자씨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커져가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과 짐승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되고 장차 큰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반죽에 아주 작은 소량의 누룩을 살짝 넣었는데 그걸 넣고 반죽을 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되고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의 영향력, 잠재력,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작은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음이 뭐 이렇게 커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요. 뭐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저희 큰 외삼촌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때는 유치원을 보내려면 교회에 붙어 있는 그 유치원에 다니려면 교회 성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력,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을 잃고 진짜 참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작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 그것이 나에게 뭐 아무런 의미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만남이 어떤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화시키고 큰 축복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스캇 해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이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요,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울했어요. 집에 있는 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18살 성인이 되면서 이제 큰 도시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마음껏 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뜨거운 물을 손에 부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뭔가 큰 병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탁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옛날에 갔던 그 교회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교회 선생님과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이 탁 떠올랐어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회개가 되고 반성이 돼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갈 기회가 생겨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작은 어린이였는데 더러운 물을 마셔서 온갖 병이 생겨서 얼굴에 큰 혹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를 만났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던 어린이들이 그 동네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 이 어린이들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SNS로 막 이런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었던 거예요. 물.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SNS 우리 물을 줍시다 막 이렇게 했더니 돕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후원하겠다고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단체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로서 물을 막 아프리카에 공급하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뤘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요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에서 그 병든 나약한 어린이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만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움을 주고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돕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보니까 제가 더 큰 섬김과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만남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만남이 이제 둘이서 만났던 만남이 벌써 이제 5명이 돼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에는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 있죠? 분인나. 이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도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일지 몰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지만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를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이렇게 바꾸면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남을. 작은 것, 작것이 소중하다. 저 이번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작은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 그런데 어린 시절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야구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구의 꿈을 꿀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야구 선수에서 대학 야구 선수에서 MVP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글을 잘 써서 이제 그 헤비츠 아카데미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기가 결심한 습관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부자리에 침구를 정리하면서 나의 망가지고 흐트러진 나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 습관을 갖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습관을 막 이제 하나씩 좋은 습관들을 새겨내. 일찍 자는 습관, 또 뭐 감사하는 습관, 또 누구를 만나면 칭찬하는 습관,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뭐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요, 인사를 잘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인사를 잘해요. 예.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를 보면 목사님은 뭔가를 좀 주고 싶어. 예. 어떤 친구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늦게까지 막 자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숙제를 먼저 하는 습관. 숙제를, 어떤 애는 먼저 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숙제를 먼저 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노는 친구였어요.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요, 진짜 좋은 습관인데 부모님께 항상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예, 순종하는 습관.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어디를 가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반대로, 싫어. 안 할 거라고. 안 한다니까. 이런 말, 짜증나. 막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안 좋은 습관이죠. 예, 이런 말을 하는 친구는 없겠죠. 예. 순종의 습관. 최고의 습관이죠. 저는 어떤 집사님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안절부절 막 이러는데, 그분은 항상 뭔 일이 딱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고민해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습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 중에서도요, 잠들기 전에 혹시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훌륭한 겁니다.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고요, 항상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의 때나 두려울 때나 염려할 때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우리 하가다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가다. 예. 말씀을 소리내서 50번, 100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의 소리가 거룩한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뜨리고, 예, 우리 뇌를 깨뜨려서, 예,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가 됐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 야구 선수 출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강의도 잘하고 인기가 많고 그 습관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100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반복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드시 잠복기를 거쳐요. 아무리 열심히 반복을 해도 나에게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80%가 지나는 그 순간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80%가 이르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 뭐 해도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데 80%의 잠복기를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노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쭉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대나무 중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들어보셨잖아요. 모소를 딱, 그 대나무를 처음에 딱 심으면요, 5년 동안은 키가요 자라지 않는데요. 요만하대요. 근데 5년이 지나면 6주 만에 한 30m까지 쫙 뻗어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는요, 처음 5년 동안은요, 멋만 자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깊이 내린답니다. 어떤 대나무보다 뿌리가 깊이 이렇게 뻗어져 내려간대.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쫙 키가 30m까지 뻗어져 나가는데, 그게 바로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갖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습관이든 큰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시고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다시 거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음식, 작은 음식,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자기가 먹었으면 그냥 자기 배, 자기 가족들의 배만 채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눌 때 그것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미국에 있는 템플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딱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들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사실 그 아이는 큰 병에 걸린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 병 때문에 이제 숨을 거두고
죽게 되었는데 그 베개 밑에 편지와 57센트라는 작은 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비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까 이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편지를 써놓고 그 작은 돈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이 편지를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온 교회,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요. 또 그 나중에 학교까지 짓게 되는데 그 대학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템플 대학교래요. 그것이 57센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57센트의 기적. 작은 돈인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 소중한 것,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다고 투정하고 작다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들을 이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며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가정을 뒤덮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분노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우리 가정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작은 것에 기뻐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